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은혜로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도 못 드리니까 아이들 성탄 찬송도 못하고 캐럴도 못 부르고, 또 우리들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해 성탄 축하한다고 인사를 아직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곧 다가오는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도 못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고, 또 우리 성탄의 이제 기쁨을 이제 우리가 나눌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번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잘 쓰는 말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과 또 무거운 짐진 자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기대하는 꿈꾸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바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기적은 나와는 상관없을 거야. 설마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사실 매일매일의 기적이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살게 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알려주는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을 통해서 성탄의 기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의 성탄은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처음 성탄의 사건, 처음 성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성탄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 성탄을 알려줬는데 천사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 아니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앞서서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를 듣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당연하겠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리아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가 무슨 말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준이 뭐냐?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연히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 그것은 역시 사람이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기프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프트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스스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는 사람이 줄 때 받는 것이 선물인 것처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이고 은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생각하면 내 뜻대로 쓸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면 이것은 결국 목적이 잘못되지면 은사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영원할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은사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게 되시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의 은사는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적에 쓰임받았던 성도들은 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종을 준비하는 사명, 또 그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주셨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고백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음에 마리아는 믿지 못했죠. 어떻게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가 고백할 때 바로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종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한 말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못 갖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고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그는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가랴의 부족한 믿음을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이제 그 하가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잉태된 아이를 복중에 놓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잉태되어 있을 때에 6개월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너보다 앞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믿었습니다.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은 믿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성도, 또 옆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공동체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완전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도 함께 여러분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흔들릴 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같은 믿음의 구원을 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엘리사벳처럼 누군가의 믿음이 부족할 때, 또 누군가의 신앙이 약해질 때 여러분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흔들 때 옆에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시험을 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흔들리고 약해질 때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삼겹줄이 돼야 된다, 세겹줄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결국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들의 믿음을 마음으로만 품고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환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을 고백했던 것이죠. 이제 이 엘리사벳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나 조상들이나 선조들의 이름들을 자주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의 가족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주변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의 이름 보면 왕들 특히 이름 보면 윌리엄 1세, 2세 이런 거 나오죠. 1세, 2세 붙는 게 뭐냐면 이름을 또 쓴 거예요. 다시 똑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아들도 사가랴라고 하자고 하는,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더니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니 요한은 우리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요한을 쓰려고 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서 손짓을 발짓하면서 묻는 거예요. 네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사가랴가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터졌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중간에 그의 믿음이 생김으로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다시 말을 하게 되고 그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만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 성탄절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6.25 한국 전쟁 중에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살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1950년 12월 12일부터 흥남 부두에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흥남 철수가 시작된 배경은 이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에 있던 우리 남한과 또 유엔군이 힘을 합해서 북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계속 북쪽을 향해서 진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이 원산을 이제 통해서 미 해병 1사단과 또 보병 7사단을 투입해서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북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밀고 올라갔어요. 이제 곧 북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개마고원 주변에 있는 장진호라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중공군이 투입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냥 인민군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인해 전술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 해병 1사단과 7사단이 엄청난 장지로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긴급하게 철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흥남 철수작전이에요. 이 작전의 목적은 10만여 명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인들, 유엔군들과 또한 군수 물품과 무기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빼고 다시 이제 공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군인들과 군수 물품을 철수하는 것이 이 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 함흥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수많은 피난민들과 거기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고 북한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다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기에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조해 달라고, 우리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태워달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봉학 박사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분은 1941년도에 이제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던 인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 남아있으면 안전하게 자기도 살고 자기의 앞날도 보장받을 텐데 우리나라가, 내 조국이 전쟁으로 불바다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의 자원이 있다고 해서 미 해병대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흥남 철수작전이 있기 전이죠. 1950년 중순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미 식군단 단장이었던 알몬드 소장이 그의 부참모장인 포니 해병대 대령과 함께 이 현병학 박사가 있었던 부대에 시찰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열을 받고 사령관 방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알몬드 소장이 물어요. 당신은 이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어디에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현병학 씨가 하는 말이,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주립의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몬드 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버지니아에서 공부했습니까? 내 고향이 버지니아입니다. 그럼 당신 고향은 어디요? 그랬더니 제 고향은 바로 지금 제 고향은 함흥에 북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알몬드 소장이 현병학 박사를 보면서 마음이 이제 가까워진 거죠. 자기 고향에서 공부한 사람, 또 자기는 현 박사의 고향인 이 한국에 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인연이 깊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나중에 그를 자기의 군단의 통역관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흥남 철수작전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함흥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현병학 씨가 바로 현봉학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봉학 박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함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현 박사를 찾아와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한군이 다시 내려오면 우리는 다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이 교회고 기독교인들 다 죽게 되는데 우리를 이 철수작전에 좀 참여해서 후방으로 갈 수 있도록,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막막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알몬드 소장을 찾아가서 함흥 사람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민간인 철수를 고려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함흥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때마다 나는 알몬드를 찾아갔다. 어떤 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했다. 그때 해병대 포니 대령은 나를 격려해 주면서 같이 청을 해주기도 했다.
알몬드 입장에서는 10만의 10군단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도 미지수인데 섣불리 민간인 철수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어서 함흥과 흥남에 20만 민간인 어디로 피난을 갈 수 있겠느냐고 적들을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디 갈 거 있냐고 하소연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중도에 마치고 귀국을 서두르게 한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힘을 얻어 나는 계속 간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현봉학 박사의 자서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이 전쟁 중에 왜 이 흥남 철수 이 작전에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공부를 시키시고 영어를 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회의에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회의장에는 알몬드 소장과 포니 대령, 민사부, 모아 국장, 1군단장, 김백일 소장과 부관이 있었다. 알몬드는 4,000명 정도의 민간인은 함흥에서 구출할 결심을 했으니 기독교인과 유엔군을 위해 일한 사람을 우선 철수시키라고 했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4,000명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유엔군에서 일한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피난시키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고 철수를 위한 민간인 접촉은 내가 맡도록 지시했다.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4,000명을 철수시킨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꾸벅거렸다. 4,000명을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함께 도왔던 주변의 포니 대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무려 10만 명을 4,000명만 허락했던데 10만 명이라는 피난민들을 다 안전하게 배에 태워서 부산과 거제로 다 이동시킨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12월 23일, 24일 성탄절을 앞둔 날 마지막 배가 떠납니다. 그 배가 바로 여러분이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의 좀 큰 배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배, 저 배에 탁 올라타고 막 기어 올라갔던 여러분 사진들과 영상을 보았을 거예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저 배는 7,600톤짜리 화물선입니다.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에요. 근데 저 배에 승선 인원은 60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60명만 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화물칸인데 저기에 무려 14,000명이 탔어요. 마지막 14,000명을 태우고 저 배가 떠나서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에 12월 25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전쟁의 6.25 전쟁의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만 보면 흥남 철수 때 이렇게 군인들이 도와서 또 자비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함흥과 흥남의 사람들을 구해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의 순간에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던 현봉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그 전쟁 속에서 10만이라는 생명을 구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무슨 일인지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을 보내는 올해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